10월 마지막 날, 오늘 우리가 시편 108편을 묵상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디모데 전후서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구약에 그 7, 8월에 구약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데 시편 108편으로 오늘 이제 10월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은 이제 제 5권에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시편이죠. 우리가 107편, 이제 시편의 제 5권의 첫 번째 이제 시편으로 107편을 어제 그제 이렇게 이틀에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오늘 이제 108편 이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시편을 이제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5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게 내용이 좀 비슷한 그런 시편을 묶어 놓은 것으로, 그래서 이제 시편 제 3권은 이제 바벨론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그 망하는 그런 아주 암울한 상태를 이제 주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기도를 모아놓은 것으로 보고, 4권과 5권은 이제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간구와 또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 묶어졌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제 5권에 속해 있는 거니까 이제 앞에 107편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또 우리를 회복하실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소망과 또 간구를 담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대체적으로 봅니다. 근데 오늘 이제 108편은 좀 특징이 있어요.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읽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앞부분에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하였고 내가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주님을 다 찬양하겠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유명한 그런 시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 57편에 나오는 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고, 거기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절부터 또 끝절 13절까지는 시편 60편, 시편 60편에서 또 이렇게 따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108편은 새로운 시편이 아니고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의 일부분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가져와서 한 시편을 만든 겁니다. 짜깁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시편은 이제 정말 드물죠. 드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시편 57편과 60편은 앞부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각각의 또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데, 배경이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새로운 하나의 시편으로 만들었을까? 이유는 확실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금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새롭게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환경에 이 두 시편을 서로 합해서 다른 어떤 그런 기도를, 새로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 새로운 환경에 맞게 새로운 어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편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여기 1절부터 5절까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좀 살펴보면은 앞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죠? 내가 마음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약속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약속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비파와 수금을 다 동원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지금은 아직은 어둡지만 내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정말 이렇게 들떠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을 하고 싶어서 새벽을 깨우는 거죠.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아직도 응답은 오지 않았지만, 그런 뜻이죠. 아직은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니까 내가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너무너무 그냥 아주 지금 그 흥분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상황은 아직 그대로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찬양이 어느 정도 스케일인가 하면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만민들 앞에서, 문나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사실 이 57편은 다윗의 시라고 앞에 제목이 달려 있고, 특별히 그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가 사울에게 쫓겨가서 이렇게 굴에 숨어 있을 때, 굴 속에 지금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다, 이런 제목이 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어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억울한 지금 이렇게 지금 그 비방에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그 기도가 있거든요. 57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4절에 나오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이런 상황에서 그냥 놔두지 않으실 것이고, 주의 진실하심이 결국에는 나를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건져내실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주의 진실하심이 미치지 않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 굴속까지도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상황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안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하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진실하심을 증명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하늘 위에 다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면 또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질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가 정말 어려운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 이렇게 주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제가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런 정말 기도와 그런 기도문이죠. 시편입니다. 우리 이 기도를 우리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바른 기도자, 또 힘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 기도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확신에 찬 그 기도. 아직 응답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여기까지 미쳐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포로로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주의 영광이 또 온 땅에 높아지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앞부분을 인용하고, 이제 6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제 그런 또 정황에 있는 시편 60편을 또 이제 인용을 합니다. 거기서 6절이 특별히 이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참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정말 하늘보다 높으시고 궁창에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는 다르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여러 가지 장소가 나오죠. 여러 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장소가 예를 들어서 세겜, 숫곳,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또 유다.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이제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다는 나라 이름이지만 에브라임도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성소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고 유다는 나의 규다. 규는 이제 왕의 어떤 그 잡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왕권을 이제 대표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관할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웃나라지만 늘 원수와 같았던 원수들인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까지 언급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에돔은 내 신발을 던질 것이고 에돔에는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그래서 이 세 이웃나라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관할 아래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그들이 나에게 속한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위에 만민 중에 또 문나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내용과도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의 모든 나라들의 정말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원수들에게는 응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봐주세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3절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간구가 나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나라고 표현했지만 여기는 이제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60편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지금 어려움을 해결하셔서 이 에돔으로 우리를 인도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위에도 에돔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세 나라가 있지만 에돔을 특별히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에돔 때문에 아마 이 나라에 어려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돔으로 인도할까라는 말은 에돔으로 진격해서 우리 이 나라를 다시 건져낼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1절에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60편의 이제 앞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분명히 나와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시고 우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돔에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에돔과 싸워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아요. 그런데 에돔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흩으셨습니다. 여기 11절에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분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우리를 버리시고 싸우지 않으시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답을 알아요.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자기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11절이 이 60장의 이야기랑도 당연히 60장의 이야기니까요. 그 당시의 정황과도 연결되지만 재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바벨론 포로의 시절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분노하셔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에돔은 이제 대표격이고 사실 이제 이들이 망할 때 에돔도 가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에돔이 정말 오히려 바벨론보다도 정말 더 정말 악을 행했다. 정말 이웃 나라에서 이렇게 사실 형제지간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에돔도. 그런데 유다가 망할 때 옆에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거기서 많은 탈취물을 가져간 그런 나라라고. 그래서 오바댜는 완전히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선지서인데. 이제 그래서 이 에돔도 이 예루살렘이 망한 것과 연결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의 시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서 다시 회복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분노하고 계시고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 맞고 우리가 잘못한 거 맞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또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하게 하셨지만 낮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13절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다른 데로 그냥 가서 다른 데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답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마 이 말씀을 이들이 기억을 한 것 같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망하게도 하셨어요.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이 망한 이 바벨론 땅에서 흩어진 백성들이 상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지만 내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세요. 그러시면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망한 것이 온 세상의 수치가 됐고, 그렇죠?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할까?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많은 나라들이 놀랬다. 그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망할 수 있을까? 근데 망했어요. 온 천지에 정말 수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퍼질 겁니다. 마치 그런 기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높이 들리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의 정말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전에 드렸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개인의 어떤 그런 괴로움을 토로한 그 기도와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라로 위기를 얻어서 위기 있는 중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두 개를 합해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08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황도 계속 바뀌기도 하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과거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심지어는 지금 현재 상황이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됐다 할지라도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고백합시다. 네. 그리고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하나님,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만민 중에, 문나라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입니다. 아멘?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가. 주의 인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계속 연결되는 인자,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 주의 진실하심, 진실하심, 신실하심, 오 신실하신 주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과 진실 같은 내용입니다. faithful하다 그런 뜻이죠. 변덕스럽지 않다, 한결같다 그런 뜻이죠.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앞에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의 이 상황 속에까지, 내가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어 정말 이렇게 피하인 것처럼 그렇게 힘든 이 상황까지 미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을 확인하며 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또 선배들을 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운 중에 아버지 힘을 얻고 또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음을 저희가 또 보면서 또 배웁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들에게도 이런 확신을 주시고 사람의 구원은 헛되니까 나를 상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낫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무쌍한
여러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아버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인자와 진실을 우리가 또 정말 아버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히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 두려움들,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우리의 중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응답받고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